2021년 7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꼭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금요일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다 같이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불변의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확인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단락은 시험과 인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의 원천인 욕심을 경계할 것과 하나님의 선한 은사 및 선물을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것을 찬양하라는 고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반복돼서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시험이란 단어입니다.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용된 시험과 13절부터 18절까지 사용된 시험의 의미는 그렇지만 조금 다르게 해석됩니다. 헬라어상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에 이 본문에서는 앞에 사용된 시험과 뒤에 사용된 시험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사용한 시험은 영어로 해석하면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더 유익하게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의미인 이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발생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에서 보면 본문은 성도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 그리고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한 오늘의 우리의 자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는 시험으로 이끄는 유혹의 원천이 인간 내부의 욕심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은 이 욕심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고 끝으로 17절부터 18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성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욕심을 버려야 함을 오늘 암시하면서 오늘 내용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야고보는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궁극적 주체인 사단에 대해서 암시만 할 뿐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시험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리를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성도가 세상의 것을 향한 욕심으로 인해서 범죄치 않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의 책임과 실천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17절이 주는 교훈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7절 후반절을 좀 보면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변함이란 우리 지구 같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고 또한 자전하는 것으로 생기는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것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태양이나 달의 위치가 변함으로써 사물의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들이 길고 어쩔 때는 짧게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우주와 이 지구, 이 세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상황이 변하지만 불변의 진리처럼 변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변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과학과 기술에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자연의 힘에 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안전을 위한 우리의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태풍이나 쓰나미가 왔을 때 인간의 무기력함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연 앞에 자연을 또한 이기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연을 우리가 조정하고 우리가 어, 지배하지 못하는 이 자연조차도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그 정도로 하나님 자신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 역시 조금의 변덕도 없이 자연을 거스르는 것처럼 언제나 동일하다는 또 강조하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에 언급된 하나님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도 우리에게 큰 은혜지만 그보다 오히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어쩌면 더 큰 말씀이고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변하시고 변덕스러운 분이셨다면 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허망과 안개 같았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은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허락하신 성경을 통해서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최초의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는 하셨지만 또 옷을 입히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러주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큰 자손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동침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쩌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패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만든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사야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외치시고 손을 내미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실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당신의 모든 어떻게 좀 표현하자면 자존심까지도 아니면 감히 표현한다면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분같이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은 마침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는 것으로 완전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완전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실도 여기까지 본다면 우리 인간들도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 또 인간도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바람을 피우고 또 사랑하는 이를 저주하고 욕하고 죽이려 하는데도 이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을 몰라보고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보이고 덤벼들어서 위험을 초래한다면 그 집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변함없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러한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렇게 했으면 나를 사랑하지 못할 텐데, 이렇게 하는 자를 나는 절대 사랑하지 못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한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철없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듯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성경의 증거를 보고서도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도 믿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해야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유아기적 어린 신앙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사랑을 표하며 이 땅에 사는 그런 진실한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것이 부모된 자의 도리이고 마땅한 마음일진데, 우리 세상은 너무나 험해서 그런 부모의 사랑이 많이 식어졌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하고 우리의 생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만드신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해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젖을 떼지 않은 어린아이가 어미의 품을 항상 찾듯이 어미의 젖을 사모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어머니의 품밖에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아기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고 삶의 보람이 있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임을 항상 깨닫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매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 세상 것들이 너무나 달콤해 보일 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 은혜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모든 환경 열어주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또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 마음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 가지는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장마가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조금 늦었다고 하는데 늦은 만큼 또 간헐적인 아니면 집중적으로 폭우가 시작될 텐데 모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매해마다 똑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긴장 늦추지 않고 또한 코로나 또한 긴장 늦추지 않으면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미자립교회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목회자들의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또 이 세상과 또 이 지역에 또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변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 그 눈길이 다른 곳을 향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언제나 손 내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주하는 성령님을 안타깝게 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나님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을 하나님 약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매 순간 돌아볼 수 있는 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 아버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유혹이 달콤해 보이고 그것이 지름길 같고 그것이 우리 삶에 중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사랑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만족도 없을 수 있음을 만족이 있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뺀다면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정체성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 중에 하나뿐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창조된 한 존귀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우리는 죽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관계하지 못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삭은 사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고 죽음으로 물으신다고 하셨던 그 아버지의 약속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살 수 없었지만 그런 약속을 하나님 본인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본인이 그 값을 스스로 치르셨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창조물인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일밖에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하나님께서 살리기로 작정하셨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커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아님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취한 자들이기 때문임을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이해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혹 가운데 흔들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귀한 것임을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제약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쩔 때는 세상을 더 바라볼 때가 있고 하나님 세상에서 도태되며 세상에서 피해보고 억울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매 순간 말씀을 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변치 않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매 순간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유혹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매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시며 매 순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